예수께서 골고다에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하시자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 형벌이 집행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로마의 법에도 사형을 선고해서 그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면 적어도 몇 날 며칠은 적어도 약 10일 정도 이상은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그 도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날 사형 선고를 받고 바로 그날 집행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처형은 그냥 신속하게 담백하게 그렇게 십자가형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인권을 봐서는 조금 좀 시간 여유를 주고 삶을 정리하게 하고 그리고 천천히 그렇게 사형을 집행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집행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거기 이후에 합당하지 않도록 지저분한 것까지 또 그렇게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이게 이제 본때를 보여주는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이 남달리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하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형을 보면서 그 반역의 싹이 꺾이는 거지요.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용자를 괴롭게 하는 그런 순서들이 가미됐다는 거지요. 차마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것들을 가미해서 단순히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운명하면 죽으면 장사 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인간적인 모욕을 주면서 그러면서 십자가형이 진행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군병들의 십자가형의 집행에는 예수님을 욕보이는 이런 잔인성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벌거벗기시고 옷이 제피 뽑힌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 옷은 누구에게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옷이 벗겨지고 옷이 제비 뽑힌 이것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접근하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온갖 모욕을 주고 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채찍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달릴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못 지고 갔어요.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가다가는 형 집행 시간이 늦어지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선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단 후에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그 옷이 제비 뽑혀서 군병들에게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 자체가 값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했으리라 그런 생각이 됩니다.
뭐 예수님께서 고고옷을 입었다는 성경의 기록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머리 둘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께서 뭐 옷을 팔아서 값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든 어떻든 간에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혔고 겉옷은 겉옷대로 네 갈래로 찢겨서 이렇게 나누어졌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를 뽑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제비 뽑혔다 그랬으니까 주사위를 던졌든지 아니면 무슨 뽑기를 했든지 뭐 무슨 그런 수를 했겠지요. 십자가 밑에서. 저는 그 옷의 값어치보다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제공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부끄럽게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겉옷은 다 찢어서 나누어서 가져가고 속옷은 그냥 통째로 다 제비를 뽑아서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표가 붙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부분들을 가릴 그런 옷을 걸칠 그런 인권이나 그런 자유마저도 박탈되었습니다. 마지막 이 수위까지도 안 입힌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 죽어가는 그에게 마지막 그 수치스러운 것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인권도 안 준 거예요. 싹 바뀐 거잖아요. 겉옷은 겉옷대로 다 찢어서 나누고 속옷은 속옷 통째로 벗겨서 제비 뽑아서 누구 한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군병들은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형장 밑에서 그 아래에서 거기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리고 옷이 다 찢기고 그리고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옷이 제비 뽑혀서 다 벌거벗는 그 상태 속에서 그 밑에서 지금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 형벌은 그 처형 방법이 너무나 잔인하고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이어서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아닌 비로마인들, 식민지 백성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형벌을 집행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수치스러운 것이고 십자가 그 형벌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고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뭐 영혼도 뽑히고 육신도 괴롭고 모든 전부가 영육간에 전부 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지요. 조롱하던 군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뭘 의미하는지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껏 침을 뱉고 마음껏 채찍을 휘두르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빼앗아서 제비 뽑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빼앗겼다. 속옷까지 제비 뽑혀서 다 벗겨졌다. 예수님의 속옷이 제비 뽑혀졌다. 그것은 예수님을 부끄럽게 한 어떻게 보면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그래도 뭐 속옷 정도는 남겨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죄인도 인권이 있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수용자도 인권이 있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면 마지막 속옷 정도는 그래도 좀 입혀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벗겨서 그것조차도 제비를 뽑았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했던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요. 그것이 증거인 거예요. 아, 이것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고 뭐 그런 것을 위해서 처음부터 작정했구나. 마지막 자존심인 속옷까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고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상하는 그런 성화, 예수님의 일대기라든지 또 성경의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성화들이 있지요. 거기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신 그런 성화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그려졌습니까? 천 하나 정도는 이렇게 걸쳐 놓은 거지요. 그렇죠. 그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린 것이 아니라 그냥 화가가 민망스러우니까 예수님에게 그래도 천 하나라도 둘러주자. 그래서 둘러놓은 것이지. 성경상으로 보면 천 하나 둘러진 게 없단 말이죠. 속옷까지 벗겨서 제비 뽑았으니까,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은 네 몫으로 나누어 가졌다. 겉옷은 네 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네 사람이 조각을 나누었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한 개인, 한 군인이 차지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아주 간략하게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최초로 써졌고 마가복음을 보충해서 또 새로운 자료를 포함해서 마태복음서를 썼고 또 마가와 마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자료를 누가가 포함시켜서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고 그리고 이 전부를 복음서를 다 보면서 제4복음서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이 마태복음 좀 작고 아니 마가복음은 좀 작고 차근차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숫자가 양이 많아져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요. 어쨌든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들도 손에나 발이나 또 뭐 목에나 또 겉옷이나 속옷이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도 걸치지 못했다. 벌거벗겨진 그리스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한 놀라운 영광의 증거이다 라고 해석하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당신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못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란 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메시아적 그리스도적 그런 사건과 그런 일들을 예언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시편 22편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에 있는 그대로를 로마 군병들은 알았는가 몰랐는가 알 수는 없지만 겉옷을 제비 뽑았고 겉옷을 나누었고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그렇게 가져갔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말씀들이 예수께서 그대로 실행하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와 그리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은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증선 것이고 하나님과 틀림없다고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재현하신 것이죠.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를 신약 성경에 그대로 예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겉옷은 나누어 가지게 되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그렇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예언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대신 당하셨다.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신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교환을 이루어서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부끄러움을 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뭘 교환해 주시냐면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을 옮겨주시고 우리에게는 영광을, 자랑스럽고 떳떳함을, 우리에게는 당신은 옷을 벗으면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저를 영접하는 자는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예수께서 이미 벌써 다 부끄러움을 당하셔서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겨지고 제비 뽑혀지고 발가벗겨지고 인간이 그보다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가 없는 모습이거든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그 옷이 제비 뽑혀서 십자가에 달려 당하신 그 부끄러움과 수치는 그것은 예수님의 몫인 거예요. 예수님의 몫이에요. 예수님의 개인의 수치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패가 붙어 있었으니까 민족적인 유대 민족의 수치이기도 하고 그랬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부끄러움을 그것이 개인적이든 민족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자기 몸으로 자기 몫으로 여기고 그렇게 달게 받았다 하는 것이죠. 죄 없으신 주님께서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분께서 대신 당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신학적 해석인 거죠. 우리 믿음의 해석인 것이고 내 대신 내가 부끄러운 모습, 내가 부끄러운 몫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옷이 벗겨지고 내 속옷이 제비 뽑혀야 되는데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행하시고 다 이루시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겉옷도 입혀주시고 속옷도 입혀주시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시고 보증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다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려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벗겨지고 제비 뽑혀진 옷의 그 이미지,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크기에 주님이 거기 못 박혀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저렇게까지 죽으시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그 말은 그만큼 우리 인류의 죄가, 아니 내 죄가 그만큼 크고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죽으시되 겉옷도 못 걸치고 속옷도
벗겨져서 제비 뽑히고 그런 수모를 당하기까지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실 만큼 정말로 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 복음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가? 그런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것이 주님 책임이고 주님 몫이고 주님이 당연히 하셔야 될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치부한다고 하면 나하고 방금 상관없는 문제지요. 근데 여기에는 교환의 법칙이 들어있다는 거지요. 예수께서 우리의 몫을 대신해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가장 부끄럽게 천한 모습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겉옷이 찢겨지고 속옷이 벗겨지는, 그래서 제비 뽑혀지는 그런 수모까지 겪으면서, 그리고 군병들이 그 밑에서 그 위로 쳐다보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런,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그런 소리는 하고 말이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으면, 우리 죄가 얼마나 크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겉옷을 찢기시고 속옷을 제비 뽑혀서 벌가벗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서 그렇게 당하신 것 벗겨주시고 제비 뽑혀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단 말이죠. 싫어하지도 아니하시고 그걸 안 한다고 뭐 부정하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주께서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우리 대신해서 겉옷이 벗겨지고 속옷이 제비 뽑혀지는 그런 일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것이죠. 그렇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무슨 부끄러움이라도 다 당하겠다. 지금도 그러실 마음이 충분히 주님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식 사랑하는 부모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팔아서 마지막 팬티까지 빨아서 내가 교육시키겠다,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소중하니까 그런 거죠. 내 생명보다 더 아까운 새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발가벗기고 겉옷이 나누어져서 겉옷이 달아나고 속옷이 벗겨져서 그것이 제비 뽑혀서 군병에게 옮겨지고, 그래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는데, 그것을 한마디 비난도 하지 않고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고,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반복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내려올 수도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십자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거기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고, 하늘에 의복을 짓는 천사들을 통해서 겉옷 정도 하나 걸칠 수도 있고 속옷 정도 하나 걸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셔요. 예수님은 겉옷만 만져도 질병이 떠나는 권능의 주님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고스란히 자기 몫인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셨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를 여기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의 다신 것이고 우리 소망인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이 예수만 붙잡으면 나를 위해서는 예수께서 어떤 부끄러움도 다 당하시고 내 편 되어 주시겠구나.
내 변호자가 되어 주시겠구나. 나를 아무리 송사하고 별짓 다 해도 주님은 내 곁에서 내 편 들어주시겠구나. 그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주 정상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옳습니다. 내 허물과 부끄러움과 죄악이 그렇게 크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도 그러한데 겉옷과 속옷까지 벗겨지고 제비 뽑혀 나눠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 시간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렇게 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대로 주님께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겉옷이 벗겨지고 속옷까지 제벗겨 주신 바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미 예고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보증까지 서가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안 된가 봐라. 안 되면 내가 책임지마. 그렇게 하시고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대로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겉옷이 벗겨지고 속옷이 벗겨져서 제비 뽑혀지고 그런 것을 겪으셨단 말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발가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겉옷과 속옷까지 제비 뽑혀 나누어 주신 것, 그것을 망각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잃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다시는 반복해서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운 것에 자신을 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소중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우리 자신을 발가벗겨서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감격스럽게 여기고 다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이상 교환하셔서는 안 될, 이제는 내가 주님의 벗겨지는 겉옷을 입혀드리고 벗겨진 속옷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입혀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헌신이고 섬김이고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무엇보다도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시는 과정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제비 뽑힌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서 겉옷이 찢겨지고 우리를 위해서 속옷까지 제비 뽑혀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건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다시 또 십자가를 지셔도 그리고 다시 옷이 벗겨지고 옷이 제비 뽑혀도 마다하지 않으실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가 우리를 수치스럽지 않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당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헛되이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지키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